어,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좀 들어보신 예화일 것 같은데 어느 한 교도소에 그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처참한 신세였는데 어느 날 교도소 소장이 이 사형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형수에게 뭐 이렇게 커피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어때 요즘 뭐 생활은 할 만해? 아 뭐 그냥 사는 거죠. 이제 뭐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은 좀 어때? 그냥 모든 게 참 후회가 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사형수와 교도관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교도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좀 특별한 사실 소식이 하나 있어서 널 부른 거야. 다름이 아니라 너가 이번에 사형이 날짜가 좀 미뤄졌는데 그 날짜가 완전히 미뤄졌어. 너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이번에 완전히 사면 받게 되었어. 넌 지금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완전히 해방된 거야. 축하해. 라고 하니까 그때 사형수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고 그것보다 초콜릿이랑 커피 줘서 너무 감사해요. 초콜릿 커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사형수에게 사형을 감면해 줬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초콜릿이랑 커피 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사형수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형을 면하였음에도 사형을 면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콜릿과 사탕, 커피를 주심에 감사하는 사람들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형수와 다를 것이 없는지, 이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게 몇 장이죠? 2장이죠. 네. 마가복음 그 앞장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막 고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는 등 그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가 그 하늘을 막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기가 그 하늘을 향해 치솟을 때 자신의 팬클럽을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지 않으셨어요. 막 굿즈를 만들고 뭐 팬클럽 막 이런 팬사인회를 만든 뭐 이런 행사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럴 때마다 자리를 피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뭐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아 오르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이 동네에서 거하지 않으시고 다른 동네로 가셨다가 다시 오늘 본문에서 이르러서 다시금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집에서 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인파들을 피해서.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어느새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의 한 집에 머무른다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그 갈릴리 온 지역에, 다시 말해 뭐 군포 온 지역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를 들은 예수님의 팬클럽이 예수님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그 집은 예수님의 팬클럽들로 인해서 막 인산인해로 가득해졌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제 무리들 앞에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제 팬클럽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자를 막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는 등의 어떤 여러 퍼포먼스들을 막 보여주면서 팬들의 마음을, 팬들의 그 니즈들을 좀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팬들이 원하는 니즈에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도를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를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도라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3분역에 가면은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승배 좀 기운이 좋아 보이는데 조상님의 그 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런 도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무리들을 모은 다음에 너희 오늘 좀 기운이 좋은데 뭐 이런 걸까요? 네, 당연히 뭐 그렇진 않겠죠. 네, 이 도라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PPT로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든 적든 간에 설파하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1장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1장에서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는 등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전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21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거다 라고 먼저 가르치시고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꼽으라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등 그 여러 사역들을, 여러 기적들을 우리가 줄곧 이야기 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메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이에요. 중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실 때 갑자기 느닷없는 장면으로 화면이 전환돼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화면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화면으로 지금 전환이 되냐면은 갑자기 중풍병자와 그를 짊어지고 있는 그 네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장면으로 화면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혹시 승맨 중풍병이 무슨 병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중풍병. 중풍병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내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하게 될 경우에 두 다리가 마비가 와가지고 두 다리를 아예 못 쓰는 거예요. 뭐 물론 뇌혈관이 어디에 막히냐에 따라서 언어 장애가 오기도 하고 뭐 한쪽 손이 안 움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심할 경우에는 두 다리가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마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왔다라는 걸 보면은 아마 중풍병자 두 다리가 아마 마비가 왔던 것 같아요. 이 뇌혈관이 좀 심하게 막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중풍병자와 네 사람들도 수많은 무리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께 이들이 찾아왔을까요? 그냥 우리가 대강 봤을 때는 뭐 병고침을 받으러 온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두 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 네 사람이 끌고 예수님께 왔으니까 뭐 그들도 그 예수님의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소문을 듣고 병고침 받기 위해 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가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죠? 지금 집 안에 계시죠. 그런데 집 안에 지금 누가 와 있다고요? 예수님의 팬클럽들이 지금 가득 차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 예배는 4분의 1 크기 정도의 50명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다 서 있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풍병자 이 그룹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너무 많네, 야 다음에 오자, 이건 좀 무리다, 그냥 오늘만 기회는 아니니까 우리 다음에 오자, 뭐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풍병자 그룹은 어떻게 하냐면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집지붕을 갑자기 막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구멍을 막 내가지고 천장에다가 중풍병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로켓 배송을 그냥 보내는 거죠. 자, 예수님 도착했어요, 자 이제 받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중풍병자가 드디어 수많은 무리를 뚫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대로 예수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신에게 찾아온 중풍병자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혹시 승맨 이 부분에서 이상함을 좀 느끼나요? 혹시 좀 이상하죠? 자, 왜냐면 중풍병자 그룹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 왔죠? 지금 지붕 뚫고 지금 하이킥을 한 거예요. 지금 지붕 뚫고 그냥 막 파가지고 막 야 하나 딱 내리는 거 알겠지? 하나 둘 셋 하면서 힘들게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기껏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딱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맞지 않나요? 만약에 이들의 목적이 그냥 일어나 걷는 거였으면 지금 이거 거품 물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야? 예수님 장난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지금 이 다리가 나아야 되는데 지금 왜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중풍병자의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거품 물고 쓰러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보는 우리도 사실 이 말씀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중풍병자는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이 아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중풍병자의 삶을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일단 중풍병자가 언제부터 중풍병이 시작되었는지는 성경에 막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아마도 짧은 인생 동안 그 중풍병을 알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좀 긴 인생을 중풍병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찾아갈 때 누군가 어떤 절박한 마음이 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다음에 최후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긴 세월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중풍병자는 아마 긴 인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단순히 다리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정도였을까요? 과연? 사실 몸이 불편한 정도에서 그냥 끝이었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거예요. 중풍병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병에 걸렸다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랑 동일시였거든요. 예를 들어 승배가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생각하냐면은 승배가 지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중풍병자를 보면서 저 사람을 죄인 취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몸뚱아리가 지금 된 걸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지금 두 다리가 마비가 돼서 얼마나 저렇게 못 걸어다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정말 크게 화나셨나 봐, 분노하셨나 봐. 이런 속삭거림을 종종 들었겠죠. 여러분 이런 취급을 사실 하루만 받아도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하고 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우린 잠깐 무시당하도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네가 날 무시해 이러면서 막 화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중풍병자도 꽤 긴 시간 동안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으니까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아왔을 것 같아요. 또 이뿐만이었을까요? 율법에서 따로 규정하진 않지만 중풍병에 걸린 이를 아마 이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자로 여겼을 확률이 커요. 자, 부정하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놀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 피부 안 좋은 애들 괜히 막 조금만 안 좋으면 괜히 막 붙이면 야 너도 막 피부 없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프지만 저희 누나들이 아토피가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조금만 이렇게 누가 만지면은 다 놀렸어요. 그렇게 누나들. 나도 아토피 오는다 이런 식으로 막 놀렸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진다 이런 게 있었어요. 부정해지면 굉장히 그 유대 사회에서는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살결이 조금만 닿으면 나는 부정해지니까 이 환경은 지금 사회에서 왕따 당이 딱 좋은 환경인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왕따 당이 딱 좋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을까요? 저는 잘 안 팔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라 취급받았고, 내가 물건을 팔다 이 사람이랑 조금이나 신체 접촉이 있으면 나는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팔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또 동냥을 해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중풍병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했을까요? 직장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동냥을 하면 살았을 텐데 돈통을 이렇게 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통에 딱 정확하게 넣고 갔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닿으면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무슨 투 던지는 마냥 딱 이렇게 던졌을 거예요. 자, 그럼 동전이 정확하게 돈통에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떼굴떼굴 굴러갈 겁니다. 순간적으로 팍 잡을 수 있겠지만 떼굴떼굴 굴러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기어가서 이렇게 또 잡아야 되는 거죠. 중풍병자는 이처럼 날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과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경멸의 눈빛, 비난의 눈빛, 정죄의 눈빛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과연 했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까?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럼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중풍병자는 아마 날마다 좌절하고 또 좌절했겠죠. 그리고 그냥 이내 포기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중풍병자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나 봐. 들어보니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등 대박이야, 쩔어.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 자, 이런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아마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묻고 싶었겠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맞나요?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저 정말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겁니까? 왜 내 병은 낫지 않는 겁니까?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묻고 싶었겠죠. 이런 물음을 안고 중풍병자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정한 자 취급받는 사람이라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 끝에 지붕을 뚫고 나를 잇고 온 사람 4명의 사람들이 나를 예수께로 내려 보내줘요. 지붕을 뚫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됐는데, 그가, 나는 어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따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안에 갖고 있던 모든 마음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녹아져 내렸겠죠. 중풍병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이 말 다시 말하면 아들이거든요. 아들아,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은 너에게 분노하시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괜찮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겁니다. 참 따뜻하고 어떤 포근한 분위기죠 지금. 그런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지금 이와 대조되는 분위기를 풍기는 집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함께 6,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서 신성 모독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죄를 사하여 주겠다고 하십니다.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이런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딱 봤을 때 이거는 저 자신들보다 새파랗게 어린 한낱 인간에 불과한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젊은 랍비가 자신이 직접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기분은 지금 중풍병자와는 다르게 굉장히 언짢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셔야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셔야 되는 걸 증명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어요.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또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아멘. 중풍병자가 일어나 나가니까 서기관을 비롯한 예수님의 집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전부 다 놀랍니다. 여러분, 참 묘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선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도를 전하실 때에 아무도 와 대박 쩔어,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 누구도 그 말씀에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가 되니까 모두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려요. 앞선 1장에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 받으니까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설교를 할 때에는 그냥 아무도 그냥 그렇구나 아멘 이 정도인데, 갑자기 막 제가 막 하니 갑자기 막 자빠져요. 갑자기 막 이러다 뭐야 기적을 행할 때는 막 두 눈이 떠지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잠잠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를 치료하는 등의 여러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를 그냥 증언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시는 것들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들은 전부 다 그냥 부수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사형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서기관들은, 무리들은 지금 사면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초콜릿, 커피 받는 것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그것에만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사면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초콜릿 받은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면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콜릿 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간절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이처럼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무리들이 앞을 막아서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들이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자, 중풍병자 4명에게 사람들이 지붕을 뚫을 때 이런 걱정 있나요? 야, 우리가 지붕 뚫을 때 흙 부스러기가 밑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맞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는데, 이 우리가 지붕 뚫음으로 인해서 이 시선이 분산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갈급했으니까요.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단 그냥 앞만 보고 직진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았어요. 그들은 밑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예수님께 가야만 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일단은 들이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간절했거든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역경을 이기고 그런 벽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들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때 보통 결과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 2번 이분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번이 많을까요? 2번이 많을까요? 1번이 너무나 많죠. 사형을 면하게 되었고 사면이 되었는데 초콜릿 감사하다고 외치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초콜릿 감사하다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멀리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외쳐요. 당시 율법에서 나병 환자가 몸이 완치된 것 같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몸이 아직 낫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사장에 가요. 그런데 가는 중에 몸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 9명은 몸이 완치가 된 것을 확인하고 그냥 제 갈 길을 가고 나머지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돌아와요. 오늘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중풍병자와 같이 문제를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수히 많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여도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결국 기도하며 결국 주님께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분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하며 그분께 삶을 의탁하는 성도는 10명 중에 1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모두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지옥 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면 그 가운데 500명의 사람들이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900명의 사람들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말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집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말하는 그 말씀이 진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1명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적지 않고 오늘날 교회 안에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받고 거기서 내가 자기 만족을 얻는 거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거, 명예 높아지며 사는 거 잠깐인 겁니다. 그거는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예수님께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께 문제를 안고 나아가겠죠. 그때마다 벽을 넘어서 기도하겠죠.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며 만족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초콜릿이 귀합니까? 사면이 귀합니까? 사형 값면에다 사면이 더 값집니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조금만 나아가면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우린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린 날마다 이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이 앞에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당 문을 밖에 나가면 바로 저도 조금만 주님이 붙잡지 아니하시면 저도 날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며 보여지는 것들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저 천국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